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복음 16장인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며 또 왜 그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문단을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고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에는 당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근심과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후에는 그것들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당할 것인가, 그들이 어떤 것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교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정통 여호와 신앙이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단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또는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 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렇게 출교를 당할지라도 외면을 당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출교를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서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하였고 또 바로 앞장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분이다. 동일하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서 어떻게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의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또는 출교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설명하였는데,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얼마나 또 근심하고 있는지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을진데, 그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씀들을 듣자 또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7절 이하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께로 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공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또 이루어지는 역할들을 계획하셨을진데 그 일들이 내가 주님께로 가는 일 이후에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의를 이루신 것, 그리고 그것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 심판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그런 잘못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며 또한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들을 다 대속하시는,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 택하신 백성에게 적용시키시고 깨우치시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실진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완성됨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 내가 가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또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 건너뛰어서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모든 것을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뜻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열심, 내 노력,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정성과 내 노력과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할 만한 모든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전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보의 사역과 또 보혈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온전히 간구하고 또 구할 때 응답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슬퍼 보일 수 있고 금신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하나는 것들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근심 걱정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미리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준 이후 앞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근심과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왜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이겼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너희들도 단순히 육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신 주님께로 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고 강하게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당장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과 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 앞길과 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며, 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심한 냉각 상태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잘 다스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을 오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